따라합시다. 요나의 감사기도. 요나의 감사기도. 이 요나서는 우리가 참 읽을수록 재밌죠. 또 참 코믹하기도 하고 참 감동도 있고 참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흥미진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와 대치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를 맞이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특이한 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우상 숭배, 하나님과 악한 영을 같이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온갖 타락이 난무하고 아주 악하고 그런 역사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백성들은 늘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폭정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사회악은 만연되지고, 이게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엄청나게 잘 살고 또 강성하고 영토도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못하니까 때리고 징계하고 막 계속 그러시다가 너무 딱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얼뜻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잘못하고 또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회초리를 들고 맴매를 하죠. 예? 근데 뭐 심하게 때리지 않았어도 나이가 너무나 어리고 하니까 그거 보고 어떻습니까? 애처롭고 딱해서 회초리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가라앉으면은 데리고 나가서 깎아라 사준단 말이에요. 그건 위로로 주는 거지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반만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잘 살고 또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이런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막 우리가 옛날에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착해 살고 싶어하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잘해서 누리는 축복이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요인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풍요고 강성함이냐, 이런 거 신중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도 사업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잘 됐을 때에 왜 잘 됐을까? 하나님의 긍휼로 잘 된 거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축복하신 건가? 그걸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요나는 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알고 있고 타고난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죠. 왜냐하면은 아수르는 우리 역사적 기록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강한 나라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당연할 뿐더러 아주 그냥 타락하고 잔인한 것을 즐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볼 때에 저 아수르가 조금만 더 악하게 나가고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저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내리칠 텐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위험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지금 악하고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더 악하냐 경쟁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 아수르가 먼저 회개하면은 우리나라는 쫄딱 망한다. 우리 민족은 쫄딱 망한다. 이게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통찰력이었어요. 사실은 맞죠. 나중에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나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국제 정세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런 통찰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통찰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 버리는 오류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차하면 그렇게 돼요. 국제 정세니 뭐 경제 지표니 어쩌니 하면서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동댕이 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넓게 생각하면 역사와 문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이 현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고방식,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굉장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상당히 가변적인 거예요. 생각은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말씀으로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생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도 소중하지만 그 생각의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담기도록 자기 자신을 여러분 좀 비워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질 줄 아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말씀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는데 참 희한하죠. 도망길 아닙니까?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데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착 나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야, 형통하네. 하나님이 좀 봐주시려나?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은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는 아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요나 짝이 난다.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과정이 굉장히 형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형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순 권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으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은 기도 최우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의 이 저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은 서로 나누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형통했느냐 하면 바로 배가 나타나요. 배를 타고 나서 어디로 가죠? 저 배 맨 밑에 층에 가서 거기는 짐만 싸두고 이런 데겠죠. 일반적으로 거기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와. 꿀잠이야. 깊이 잠이 들었어. 숙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꿀잠을 더 자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요나 같은 잠도 잘 수가 있다. 내가 편안하고 잠을 잘 자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꿀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습니까? 자,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깊이 잠들어서 막 풍랑이 이루고 폭풍이 일어도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비정상적인 잠이라 볼 수 있겠죠. 이건 뭐에 사로잡혀 잠든 거 아닐까요? 뭐에 취한 거 아닐까요? 어쨌든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배에 탄 사공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막 기도하고 난리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선장이 배 밑에까지 내려와서 요나를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지자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이 선지자를 깨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왜 저 잠자고 있느냐?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선지자 보고 깨워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 들으면 뜨끔하죠. 그렇죠? 예. 야, 이건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는 건가?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결국은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냐하면 온갖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원인은 요나 때문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심지어는 제비뽑기까지 하면서 원인을 찾는데 그 제비를 누가 뽑아요? 요나가 뽑아요. 근데 여기서는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는 한 이 배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십시오. 여기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정황은 틀려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 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형통함이 있고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근데 정반대일 때는 어떻죠? 뭐가 어그러져도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 저는 우리 최양식 집사님 참 귀하게 참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최 집사님이 들어가서 일하는 직장은 말이죠, 그때부터 계속 잘 돼요. 제가 오랜 동안 지켜봤잖아요. 계속 잘 돼요. 심지어는 그 사장님이 맨날 술 먹고 고주망태라 할지라도 잘 돼, 이상하게. 잘 되는 원인이 사장님이 아니야. 잘 돼요. 그거 제가 여러 차례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돼. 똑같은 원리가 지금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실현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언약 속에서 똑같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면 단체, 회사면 회사, 사업이면 사업,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축복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가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것 이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의식주는 딱 한정돼 있고 정해놓고 많은 가정들이 복되게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기업가 정신. 막스 베버가 매기한 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경제 구조가 달라지는 역사.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건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흥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희한한 일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던져 넣을 때에 우연히 물고기가 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물고기를. 그리고 던져 넣자마자 냉큼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고 사실이고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조그만 물고기만 보더라도요, 하다못해 뭐 북어, 명태, 칼치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어때? 이빨이 엄청 날카로워요. 그렇죠? 그거 딱 물리면 살점 떨어집니다. 상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요나를 통째로 꿀꺽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면 그 이빨이 어떻겠어요? 그냥 물리면 토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삼킨 것도 기적이지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팔다리 잘리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진 것도 기적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밤낮을 있었는데 살아남았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3일이면 소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정도에 다 소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건 소화돼도 요나는 소화가 안 돼.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기적이가 아니고 기적이야 기적. 그렇죠? 야 이건 뭐 아니 거기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아. 이건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몰아넣고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살려주신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고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삼켜지게 하고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소화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록 시력처럼 어둡고 위액 냄새가 나고 고기 썩는 냄새가 막 나지만 돌이켜보니까 살아있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형식은 아니죠. 요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게 있어서 요나처럼 큰 물고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째로 삼켜졌는데 살아있고 꼼짝달싹 못하겠고 이때는 뭐 돈으로도 안 되고 스펙으로도 안 되고 인맥으로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이 문제구나 저 문제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그냥 있다니 죽겠고, 예. 문제만 본다면 절망인데 끝났는데, 멀쩡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데, 희한한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살아있다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요나를 이런 방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이런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딱 가다 놓고 살려주시되 기적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살려놓고 계신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딱 한 가지에 집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라고.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는 요나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나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없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뭘까요? 요나에 있어서의 큰 물고기처럼 여러분들에게서 큰 물고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희망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면은 되겠구나. 믿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기도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뭐 서원에 초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뭐가 전제가 됐고 전체 맥을 이루냐면은 감사가 핵심이에요. 감사. 이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지금 감사로 딱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물고기 속에서 그래도 기도만은 할 수 있는데 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그 기도는 감사 기도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희망이 되고 풀어짐의 역사가 있어요.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딱 바뀌어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육지는 어딜까요? 전반적인 정황을 보니까 니느웨에 가기 가장 가까운 쪽이야. 하나님 왜 또 하필이면 여기다가 끝까지 여기다가 토해놓게 하십니까? 저쪽에다가 하시지요. 시간 좀 끌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세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내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우린 종종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감사하면은 또 더 감사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감사할 때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 훈련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감사 일기를 쓰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럴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인위적인 감사도 중요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샘솟듯이 자꾸 감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진짜 축복이에요. 그거 진짜 감사해요. 그렇죠? 진짜 내 속에 있는 감사고 나의 감사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조금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샘이 솟아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은 뒤로 미루지 말고 정직하게 참되게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순종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감사가, 이게 감사네,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기도의 깊이와 친밀함이 조금 더하면은 감사가 조금 더하고, 더하면은 더 일어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와 친밀함이 더할수록에 감사는 더 넘치게 돼요. 회개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감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 한 번만 제대로 해도 감사의 깊이는 더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 생활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지 다른 걸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 허망하고 맹랑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속에서 감사를 누리세요. 좀 읽어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그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감사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일단 감사 기도로 전환이 되었을 때에 입으로만 한 감사가 아니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감사로 전환됐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 모두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에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뭔가 내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네. 네. 이거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네.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미 아는 거예요. 야, 이 기도는, 이 간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다. 아직 나사로는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서 알죠. 명확하게 알죠. 아직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지만 이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래서 감사가 또 나와. 그러면서 나사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느새 현실은 이미 감사한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실패한 기도인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억지 춘향식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 감사를 기도 속에서 누리세요. 예, 간단한 거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이에 가려져 있던 거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할렐루야. 불순종했으면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회복되면 감사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임을 증언하고 우리의 심령도 거기에 화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험악해지는 사람, 거칠어지는 사람, 그렇게 돼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순종을 드리세요. 요나처럼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있습니까? 그럼 어느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요나처럼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요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감사예요.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감사, 솟아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이상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확신도 따라옵니다. 아,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겠구나.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시겠구나. 당연히 이루시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제자 성도님들 이번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실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